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침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완전에 대한 교리를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인침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인침은 특별히 하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인침이라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을 계속해서 새겨가는,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어가는 그 같은 모든 과정을 인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상과 목표와 그리스도께서 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이러한 것들로 생활할 때에 그의 내면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인침이고, 이러한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마지막 대환란 시기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러한 인침을 받는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막연한 정신작용이 아닙니다. 그저 어떠한 사상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영혼 속에 성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가 됩니다. 막연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바로 앞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이 무너지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급속하게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멸망은 드디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상폐화되고 완전히 파멸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지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와 지구의 이 멸망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남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마에 인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목표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막연히 어떤 교단에 소속되거나 성경 지식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사상 속에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형성되고 발전해가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재앙 때, 지구가 파멸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와 같이 간직한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린 지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블 코멘타리 969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회와 주께서는 사람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까지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치고자 하신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결코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했지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는 사람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까지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치고자 하신다. 매우 분명하고도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이 무엇인가? 아주 그 모습이 내용이 분명하게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오직 품성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간이 다 끝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의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심판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통과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황금 같은 오늘과 같은 이 황금 시간을 결코 헛되게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입니다. 이 책 속에 예,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의 역사와 운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하나씩 떼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각 사람들에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신다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내용 전체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호소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이 선악간의 대투쟁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황금 같은 구원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결코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사도 요한은 하늘 시온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주 풍부하게 충만하게 반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고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같은 신앙을 해도 정말 헛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맛볼 것이다. 저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였다. 성경 교회 주석 970쪽에 나와 있는 하이부인이 말한 그러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날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기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는 잘못이 바로 잡힐 수 없고 품성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교회증언 8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저 한번 해본다. 그 해보면 좋겠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품성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정말 가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자세도 그저 막연하게 해보는 자세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는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산상보훈, 천국의 윤리를 설명하시면서 너희 오른눈이 죄를 범하거든 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순종할 때에 근본적으로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강조된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은 인치는 일이 지나기까지 그 덮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씌워지는 일이 마칠 때까지 그들을 현재의 상태로 붙들어 두려고 온갖 관계를 다 쓰고 있다. 사탄은 정말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품성의 변화를 정말 지금 구원받아야 할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도록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뒤로 미루고 핑계 대고 어렵다고 또 핑계 대고 정말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대 앞에서 그와 같은 핑계들이 어떻게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지셨던 그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가졌던 그 절박한 정신이 우리의 속에도 있어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에 살았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 여기 나옵니다. 교회증언 5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노력의 생애와 의에 대한 확고한 집착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운명을 인쳤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인침,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려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인을 쳐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떠한 환경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과거에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고한 집착에 의하여 그들의 운명을 인을 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완전에 대해서 강조드렸는데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완전의 교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수준이 있다는 것이고 그 수준이 바로 완전히 되겠습니다. 우리의 품성에 여기서 나와 있는 품성은 사실상 믿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품성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의 점이나 하나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완전한 품성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품성의 완전은 바로 우리 믿음의 완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이 미치는 한 그 속에는 죄가 없어야 하고 숨겨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죄악적인 습관도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우리 모두가 결심하면 온전히 가질 수 있는 믿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완전히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